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사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자녀된 우리들이 이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바라건대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이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바꾸시는 이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선포가 우리들의 입술에서부터, 중심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시고, 그 주님을 누리고 기뻐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 예수 앞에 모든 것이 역전되고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주님의 권속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형제님, 자매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슬픔 가운데 내동댕이 쳐져 있는 것 같지만 우리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의의 길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완전하신 주님을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바령매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완전하신 우리 주님을 노래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바령매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완전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하십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바령매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바령매합니다.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들의 송축과 우리들의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모든 감사의 박수를 주님께 높이 높이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네. 믿음의 주요 우리들을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림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그를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주 믿는 사람,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그를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자, 여러분 우리 선포합시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네. 오늘 유마귀 오늘 유마귀 괴물로 경제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선포합시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푸른 녹음으로 성장의 기운을 더해가는 계절 가정의 달인 5월을 보내며 푸르름 속에 만물이 생명력을 얻듯 저희의 영혼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염려와 걱정의 마음을 빼앗기고 주님보다 앞서 행하려 할 때도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계명대로 살지 못하고 미워하고 다투었던 죄를 회개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누리며 사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오며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이 모든 고난의 시간도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도우심과 은총을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은 청년주일과 스승의 주일로 미래의 주역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해 하시고 교회에 교육부서가 없어져가는 현실에서 저희 교회의 교육부서에서 봉사하는 교사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으로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부목사님들과 교회 학교 교육자님들까지 주님의 은총으로 거룩한 사역을 잘 감당토록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은혜 베푸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크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용인 영락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으로 진리의 파수꾼 역할을 감당하며 부응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창립 47주년을 맞아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는 임직식을 준비하는 복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원로 장로님 추대와 임직 예식이 잘 준비되게 하시고 청지기의 귀한 직분을 받은 은사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을 결단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계절의 여왕 푸르름이 더해가는 가정의 달 5월,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다음 주일부터 진행되는 오이코스 사랑대회를 통하여 믿음의 형제들이 교제하는 가운데 교회의 원형인 가정교회를 통해 가정의 화평과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성령에 붙잡힘되어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평강을 누리며 젊은이들이 주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제 곧 치러질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할 수 있는 정의로운 리더와 일꾼들이 선출되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평화와 안정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창립일을 기념하여 준비하고 있는 천사 헌금을 통해서 해외 선교 현장의 현지 교회를 위해 우리의 정성을 나누려고 합니다. 서로의 힘을 더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전하는 기회가 되고 위로가 되어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고 복음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세워주신 목사님을 성령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준비된 말씀에 큰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감화하시어 우리의 내면의 진실과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 모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된 삶을 새롭게 이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에 주관하고 계심을 입술로 고백하며 정성을 다하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한가족 환영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오늘 환영식에 참여한 분은 한가족 교육 과정을 거쳐 정식으로 우리 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환영식 대상자는 총 4분이십니다. 이 시간 호명할 때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최현수, 박지연, 최영락, 박미영, 수료증 성명 최현수. 이 사람은 본교회 한가족 교육과정을 마치셨기에 본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6년 5월 17일 용인영락교회 성도 일동. 수료증과 선물을 들 때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박지연. 이하 내용 같습니다. 성명 최영락. 이하 내용 같습니다. 성명 박미영. 이하 내용 같습니다. 이제 다 함께 환영하는 마음으로 축복합니다를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네 분 성함 들으시면서 기막힌 필연 들어보셨습니까? 남성분은 최, 아내분은 박. 두 부부가 똑같이 모르셨군요. 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또 귀한 분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주부를 참고하실 때 귀의 소식 잠시 전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40년 뒤, 50년 뒤 미래를 생각하면 누구의 영향이 가장 클까 생각해 보면 우리 교사들의 영향력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를 살아갈 사람들은 아이들이지만 그 아이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적으로 교육받았고 훈련받았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가 바뀌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교사라는 이 직함이 참 중요하고 우리 교사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70명의 교사분들께서 영유아부에서 또 유치부에서 아동부에서 중고등부에서 또 청년분 한 분 부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이 시간 부장 부감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고 교사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2부에도 했는데 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껏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나오십시오. 교사분들 부장님 특히 앞으로 나와주시고 우리 교사분들은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를 보지 마시고 성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사분들 함께 축복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사분들을 축복해 주셔서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는 분들로 또 가난하고 지치고 상한만 갖고 온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 만나고 예배드리면서 바뀌고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교사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저쪽에 계신 분들은 저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해 주시고 이 앞에 다른 분들은 앞에 계신 분들과 주변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며 함께 앞으로 손을 내밀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길
주 사랑 알기. 한 번 더 부르실 때 함께 선물 준비한 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함께 축복의 박수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준비한 선물은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잠깐 들어가실 때까지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정말 귀한 역할을 늘 감당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저도 목사가 아니었으면 찬양대 아니면 교사로서 섬기고 있지 않을까 생각할 정도로 너무너무 귀한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주보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항존직 피택자 헌신예배가 6월 7일에 있는데요. 그날은 피택자뿐만 아니라 기존의 항존직 분자들, 또 오이코스 리더분들, 피택되신 분들 다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니 모든 분들 시간을 꼭 내셔서 그날만큼은 다 참석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3부 예배 위에 공동위회가 있는데 안건은 김주성 장로님, 원로 장로 추대권입니다. 이 자리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퇴 추대 임직자 사진 촬영을 오늘과 다음 주에 2, 3부의 시간에 1층 지혜실에서 하게 됩니다. 가셔서 꼭 사진 찍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니어 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험난한 세상 살면서 또 비도 내리고 이제 곧 장마가 시작될 텐데 좀 좋은 우산을 이렇게 휴대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 나가실 때 꼭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심 1시부터는 점심 식사 있고 1시 40분에 1층 햇살홀에서 시니어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한 주간 동안은 오이코스 사랑데이로 모이게 됩니다. 오이코스 멤버분들 시간을 빼주셔서 그날만큼은 다 함께 모여서 함께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22일, 24일은 이제 부부의 날이로서 22일까지 신혼부부 때 젊었던 사진을 보내주시면서 함께 또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적극적으로 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저희가 드리려고 합니다. 신앙에 도움이 되는 신앙 에센스 11호가 제공되고 있으니 1층, 2층 로비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문자로 받으셨겠지만 우리 신현창 인사랑 집사님의 이제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 장례식에 마치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신 집사님은 뒤에 계시고 인 집사님 여기 찬양대 계신데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길, 또 남아 계신 어머니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이 가정이 은혜 안에 든든히 세워줄 수 있기를 우리 바라고 또 계속 시간 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43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68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43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8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 듣는 이 시간 피곤치 않게 하시고 잠자던 영혼은 깨어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을 들려지는 은혜와 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더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그 어버이날 맞아서 혹시 부모님들 뵙고 오셨습니까? 네. 저는 지난 월요일에 이제 다녀오게 되었는데, 사실 몇 개월 동안 분주해서 정말 오랜만에 가는 바람에 아내가 이제 아내와 반찬을 준비해서 고향집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심 때 같이 지내고 저녁 식사를 딱 하려고 아내가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밖에 나가서 밥 먹자 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준비해서 반찬을 많이 준비했거든요. 참고로 제가 준비한 건 아니고 저는 운전만 했습니다. 이게 갔는데 나가자고 하시는 이유가 어머니가 그동안 많이 못 나갔는데 너무 밖에서 나가서 식사를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셔서 이제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침대에서 제가 안아서 휠체어에 태우고 모시고 또 휠체어로 밖에 나가서 제 차에 앞에 또 태워드리고 그렇게 정말 조심스럽게 조금이라도 다칠까 봐 그렇게 갔다가 식당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침대에 누이게 되었는데 저희 형님이 하는 행동을 보고 한편으로는 처음엔 충격을 받았다가 한편으로는 그것이 저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혹시나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해서 어머니 다칠까 봐 조심조심하고 있는데 저희 형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 허리 힘주세요 하고 허리를 팍 들고 또 식당 갔다가 집에 와서 침대에 제가 눕혀드렸는데 약간 중간쯤에 쏠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위쪽으로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자, 제 손 잡으세더니 또 쭉 당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는 조심조심 하는데 형은 안 그런 것 같아서 다치면 어떡할까 걱정했는데 저희 형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야지 어머니가 힘이 생긴다고. 매일 누워 계시니까 운동을 안 해서 몸이 다 지금 근육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이런 때 쭉 당겨주고 해서 스스로의 힘이 좀 생길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의 말을 듣고 형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제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너무 새삼스러운 이야기지만 우리 살다 보면 편안하고 안전한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더 건강하고 또 강해지기 위해서는 힘든 것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보았던 길거리에 쓰던 입간판이 더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뭐라고요? 안 되면 되게 하라가 아니라 되는 거 하라. 안 되면 되는 거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상에 안 되는 게 참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이 때문에 안 되고 건강 때문에 안 되고 돈이 없어서 안 되고 시간이 없어서 안 되고 환경 때문에 안 되고 이렇게 안 되는 이유를 찾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누군가의 힘을 도움을 얻어서도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안 되는 것 때문에 너무나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 시간에 마음을 비우고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것만 찾아서 하라는 거죠. 그 말을 딱 보는 순간 마음이 너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마치 나에게 하는 것처럼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좀 부정적인 표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서 하나를 포기하고 또 하나를 포기하고 또 하나를 포기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들만 하게 된다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나는 약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사람밖에. 그래서 안 되면 되는 거 하라라는 말이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그만두게 하는 포기하게 하는 힘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이라면 살면서 한평생 힘든 일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든 일들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기도 하지만 그 시기를 잘 견뎌내면 우리를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기도 하죠. 문제는 이런 문제가 하나면 괜찮은데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가 한꺼번에 밀려올 때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난감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본문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런 공동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애굽을 비롯한 온 세계에 본격적인 기근이 시작되면서 야곱의 가정에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1절과 2절 말씀 보게 되면 세 가지 상황이 그의 삶에 있게 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 첫 번째 어려움이 무엇이었냐면 기근이 더 심해졌다는 겁니다. 처음 기근이 임하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기근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그나마 애굽에서 사왔던 음식이 다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먹을 게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음식을 사러 가야 되는데 음식을 사러 가기도 애매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음식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애굽, 오늘날의 이집트밖에 없었는데 요셉이 그 곡식을 주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의 막내 동생을 데려오기 전에는 절대로 나를 볼 생각도 하지 말아라고 엄포를 두었거든요. 오늘 그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죠. 유다가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지금 야곱의 가정은 더 심각해진 기근, 그리고 먹는 음식이 다 떨어진 상황에서 그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갈 수도 없고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기도 어려운 그런 진퇴양난의 삼중고에 처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기다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더 나빠지기도 하죠.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난감한 상황에서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갑자기 앞에 나서서 어떤 용감한 사람이 있죠. 그가 바로 유다입니다. 자, 유다가 어떻게 했는가? 오늘 본문 읽은 8절과 9절 말씀인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멘. 유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그 동생을 데려오지 못한다면 저를 그곳에 담보물로 맡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대출을 받아보신 분은 담보를 알 겁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 나를 그곳에 대신 맡기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담보라는 단어가 아라브라는 단어를 쓰였습니다. 아라브. 이거는 처음에는 보증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대신해서 내가 그 사람의 빚을 갚아줄 뿐만 아니라 그렇게도 못 갚을 것 같으면 내 생명과 목숨까지 내가 바치겠습니다. 이게 바로 담보라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유다는 본인이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 바칠 만큼 희생과 헌신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유다는 넷째입니다. 그 당시 문화 속에서 가만히만 있었어도 이 모든 책임은 누가 져야 되냐면 형들이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형들이 아무도 나서지 않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으니 이때 유다가 나서서 자신의 목숨까지 담보로 바치면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야곱이 겪고 있었던 삼중고를, 이 난감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기적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자신의 삶을 헌신하기로 했던 한 사람 유다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매우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물론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기도 합니다. 기도를 들어주셔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더 많은 경우는 헌신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 헌신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나를 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으며 이 직업으로 이런 경제적인 사정 속에서 이런 건강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게 하셨겠습니까? 바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나를 만들어 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헌신의 자세를 가지고 유다처럼 다 주자고 했을 때 제가 하겠습니다, 나설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오늘날 하나님께 헌신하려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헌신을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쁨은 원하지만 희생 없는 기쁨을 원합니다. 고난 없이 내 성품이 연단되기를 원합니다. 실패 없는 성공을 원하고 내가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시련을 겪지 않고 내 믿음이 하나님을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누군가의 헌신이 뒷받침될 때야 비로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웨슬리 이후의 초창기의 감리교인들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는 기도를 가지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곳에 두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사람들 옆에 세우소서. 행동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소서. 쓰시든지 한쪽으로 제쳐두시든지 주님을 위해서 하소서. 가득 채워주시되 비워주시고 모든 것을 갖되 아무것도 갖지 않게 하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기쁘신 뜻과 처분에 기꺼이 진심으로 맡기나이다. 하나님은 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해 주소서. 그리고 제가 이 땅에서 받은 약속을 하늘에서도 허락해 주소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저의 삶을 헌신하게 노라고, 그 일을 위해 나를 써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았던 감리교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기도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좀 기대가 되고 도전이 되고 사모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를 그렇게 쓰임받으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나를 두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 곁에 나를 두셔서 나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시고 아픔이 있어도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 쓰시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든지 제쳐두시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모하며 기도가 있는 그 모습, 채워주시되 다 써서 비워주시고 다 갖되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사모하는 그 모습, 이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 한 교회에서 발행한 월간지에 실렸던 강춘봉 집사님 이야기를 제가 최근에 읽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90세가 넘으실 때까지 주일 새벽 6시가 되면 제일 일찍 교회에 와서 이 의자를 줄을 맞추는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일을 79세부터 90세가 될 때까지 무려 11년 동안 한 주도 거르지 않고, 뭐 우리 정도 사이즈 되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한 2,000명이 넘는 교회인데 2,000명이 넘는 좌석인데 그 좌석을 주일 새벽 6시에 와서 자리를 다 줄을 맞추는 겁니다. 자녀들이 보면서 아버지 연세도 많으시고 혹시 다칠 수 있으니까 그만하시라고 계속 말렸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도 불구하고 11년을 한결같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인터뷰를 보면서 묻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라고 말씀을 여쭸더니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내 몸과 마음이 상황에 너무 흔들렸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 그 기쁨과 행복이 얼마나 큰지를 매일매일 경험하니까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내가 79세인데 할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의자가 살짝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자꾸 눈에 걸리는 거죠. 아,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군가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구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그 일은 할 수 있겠다 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날부터 무려 11년 동안 매주 1년에 52주를 빠지지 않고 6시에 오셔서 줄을 다 맞춰서 성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사람들은 몰랐겠지만 그분의 헌신으로 인해서 거리낌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마 누군가는 그런 79세가 넘으신 80세 넘으신 그 어르신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뭘 굳이 그렇게까지 하시냐고. 또 누군가는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 보면서 좀 젊은 분들은 아유 자꾸 어르신이 그러면 저희가 부담스럽잖아요 라고 마음에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꿔 생각해 보면 이렇게까지 헌신할 수밖에 없을 만큼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분의 그 모습이 부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매일 이런 은혜를 받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습. 주일 새벽 6시에 나와서 의자를 맞출 때 줄을 맞출 때 힘들다고 생각했을까요?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했고 행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기사를 보면서 인터뷰를 마치며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하더라고요. 나는 제2, 제3의 강춘봉 집사님이 나타나기를 기도한다. 제가 아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짧지만 그 책을 읽고 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적어도 우리 용인영락교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강충봉 집사님처럼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그 사실 하나로 말미암아서 매일매일 일상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헌신할 수 있을까? 그런 즐거움으로 살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제가 담대하게 권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간도 주시고 몸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재능도 주셨습니다. 그 재능을 조금 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보고 계시고 반드시 되갚아 주십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한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6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은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흘린 땀 한 방울도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헌신했던 그 1분 1초도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썼던 그 1원 하나조차도 결코 잊지 않고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잠깐 살펴볼 것은 이 유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야곱 일가가 처했던 그 곤란한 문제가 해결이 되었죠. 이렇게 보면 유다가 어떤 사람처럼 보이죠? 용감하고 헌신적인 아주 멋진 남성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다가 언제부터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유다의 모습은 전혀 다른 사람 아닌가요? 창세기 38장에 보게 되면 유다가 어떤 사람이냐, 그 원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찬송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믿음의 자리를 떠났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곳에 삽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아들 셋을 낳고 며느리도 이방 여인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들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게 되고, 셋째 아들은 좀 어린 상황인데 이 셋째 아들을 큰 며느리 다말에게 보내어서 그 가문을 잇도록 해야 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죽을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클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이미 컸음에도 불구하고 보내지 않는 겁니다. 다말의 그 외로움과 아픔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외로운 마음에 길을 가고 있는데 어느 날 세마포를 뒤집어 쓴 한 여인이 길가에 앉아 있는 거죠. 그 당시에 몸을 파는 여인들이 그런 행색을 하고 있었는데, 몸을 파는 사람이구나 생각해서 그녀에게 들어가서 아이 둘을 낳게 됩니다. 알고 봤더니 그의 며느리 다말이었죠. 이렇게 유다의 과거를 보게 되면 그는 신앙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자기만 생각했던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고 욕정에 정욕에 끌려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쪽이 같았던 유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헌신적인 사람으로, 희생적인 사람으로 완전히 180도가 달라져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이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다가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잠깐이지만 개인적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부교역자로 사역하고 있을 때 한 목사님과 사모님 계셨는데 너무 이기적이세요. 누구를 절대로 베풀지 않고 받기만 하려고 하고 자기 자녀만 우선순위고 다른 사람 자녀는 다 무시하고 그런 부목사님 한 분 계셨었거든요.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나, 너무하다.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저분은 나중까지 바뀌지 않아서 하나님께 꼭, 그리고 누군가에게 꼭 큰 코 다쳐야 돼 라고 목사인 제가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그분을 볼 때마다 그 이면에는 저 사람은 안 바뀌어, 그래서 그냥 좀 고통을 겪어봐야 돼, 힘들어 봐야 돼,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네, 여러분 그렇든가요? 사람이 바뀌지 않든가요? 아니요.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순간부터 이미 우리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고 변화되어 있고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영적인 신생아가 된 거예요. 나이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 나이가 분명 지긋한데도 여전히 변화된 모습이 없는 분들이 계시죠. 왜 그러지? 막 손가락질하고 싶고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하고 싶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태어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성숙하지 못한 거죠. 성장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그때부터 조금씩 성장해 가다 보면 어느 순간 크게 변화되는 시점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중독에 관한 글을 하나 읽었거든요. 이 캐나다의 심리학자였던 브루스 알렉산더 교수가 이제 연구진과 함께 연구를 한 겁니다. 어떤 연구냐면 쥐들한테 이제 물에다가 마약을 탔어요. 그리고 그 마약을 먹였더니 그 뒤에 이제 울타리에다가 마약이 들은 물과 일반 물을 줬습니다. 뭘 마셨을까요, 여러분? 그 쥐들이 마약이 든 물을 마시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황홀하고 좋으니까요. 그래서 마약에 취해서 계속 쥐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실험을 하나 합니다. 그건 뭐냐면 마약을 투여한 쥐들을 위해서 모아놓고 쥐들이 좋아할 만한 공원을 만들어준 거예요. 쥐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따뜻한 온도에 가장 좋아하는 색깔의 공과 또 가장 좋아하는 치즈를 넣어주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지낼 수 있는 마약을 먹지 않은 쥐들을 넣어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똑같이 마약이 든 물과 마약이 없는 물을 넣어줬습니다. 그 쥐들이 무엇을 마셨을까요?
마약이 든 물이 아니라 마약이 든 물을 오히려 피하고 생수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왜냐? 환경이 좋잖아요. 내가 좋은 환경, 먹고 마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좋은 동료들이 있으니까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마약에 취해서 있는 것보다 훨씬 좋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마약을 버리고 오히려 물을 선택하더라는 거죠. 연구자들은 이 연구를 통해서 쥐들조차도 그 쥐들에게 좋은 생육 환경을 만들어주기만 하면 이미 마약에 중독된 쥐라도 정상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중독이 얼마나 심하냐 그렇지 않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그들에게 바뀔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느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바꿀 수도 있고 바꿀 수 없을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사고방식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야,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라는 말까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바꿔주면 사람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뀔 수 있는 좋은 믿음의 환경,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영적인 생명력이 잉태되고 난 이후에 그 주변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하면서 그를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면 그 사람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최근에 제가 가수 서인영 씨라고 혹시 아시나요? 주얼리라는 여성 그룹에 이때 활동했던 여성인데 방송 태도가 너무나 이제 교만하고 심지어는 자기 구들 가지고 내 애기 마이 베이비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막 좀 뭐 저렇게까지 표현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불편하게 줬던, 그리고 매니저나 사람들에게 스태프한테 욕한 게 들켜가지고 그걸 큰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2017년에 그 욕설 논란이 일어나는 이후에 이제 사람들을 기피하다 보니까 또 방송 활동 안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생긴 거예요. 수년 동안 그 약을 먹으면서 그동안 모았던 수많은 돈 다 흔히 말하는 까먹고 결혼했다가 또 이혼까지 하게 되고 여러 차례 자살 시도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 즈음에 자살 시도를 할 즈음에 몇 차례 할 즈음에 어머니의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동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든든히 버텨주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내 삶을 바꿀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까지 한결같이 그녀를 위해 기도하고 기다리고 버텨주었던 아버지면서 장로이신 그 아버지께서 그녀를 다시 찾는 겁니다. 또한 주변에 지인들이 있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 어릴 때는 교회를 다녔거든요.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어머니 권사님이시니까. 어릴 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연예인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고 신앙을 완전히 버리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믿음이 아예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신앙 없이 교회만 다녔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난 이후에 어머니도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여전히 장로이신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계셨구나 깨닫게 되고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이 여전히 그녀를 위해 기도하고 힘든 그를 찾아와서 함께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자고 권면하면서 2025년 지난해죠. 신앙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녀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생명력이 잉태된 거죠. 그러면서 그녀가 말하기를 이제 개과천선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실제로 그녀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거든요. 유튜브 채널 이름이 뭔지 아세요? 개과천선 서인영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좀 전에 사진 보셨던 것처럼 이제 교회에서 찬양대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실 영적으로 보면 그녀는 이제 태어난 지 1년밖에 안 된 신생아급이죠. 분명 앞으로 또 실수할 겁니다.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바뀌기 시작했고 점점 그리스도 안에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녀를 비난하고 포기했을 때 저런 애는 변하지 않아
라고 손가락질했을 때 장로였던 그의 아버지는 그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기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에 함께 교회에서 만났던 믿음의 동료들은 너 떠났잖아, 너 그동안 잘났다고 너 자랑하고 다녔지? 보기 좋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녀를 찾아가서 다시 주님 찾자, 주님 안에 길이 있다, 그렇게 신앙 공동체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지 못할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지금 당장 변화가 없을 수 있을 뿐이지 반드시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바뀔 수 있고 너도 바뀔 수 있고 우리 모두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그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들은 바뀌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바꿔가면 마음이 상한 자, 지친 자, 외로운 자, 상처 입은 자가 온다 할지라도 이 교회 안에서 변화를 경험하고 놀랍게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이 그런 변화를 일궈내는 그런 인큐베이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절대로 실수 없으신 하나님 앞에, 후회 없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헌신을 다짐하고 변화의 공동체를 만들기를 결단하는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질 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은 그때도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계획을 나는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 다시 한번 내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앞서가지 못했고 헌신하지 못했고 희생하지 못했지만 유다처럼 나의 삶을 들여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재능을 따라, 주신 건강을 따라, 주신 에너지를 따라, 주신 물질을 따라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우리들 삶에 있는 곤란한 문제를 돌파하는 그런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람을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이미 변화를 시작한 우리가 조금 더 빠른 변화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되어주시고, 그런 가정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교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간절하게 1,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셔서 유다처럼 희생하며 헌신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에 놓여있는 답답한 삶의 문제들, 아버지 난감한 상황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풀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 변화될 것 않것처럼 보여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마침 하나님께 온전한 변화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신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루하루 변화되게 도와주시옵고, 오늘과 다른 내일, 내일과 다른 모레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이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고, 그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우리들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를 나타내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다해 주시옵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체질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몸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환경의 성도자 바뀌어지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주종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 전에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유다처럼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힘과 재능과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마다 우리 앞에 닥치는 모든 난감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은총을 다 경험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할 수 없다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가 시작된 우리들이 가정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놀라운 변화를 맛볼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에 도전 정신을 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갈 때마다 우리 가정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로 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부르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고 그렇게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셔서 일주일을 믿음에 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알기에 오늘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다양한 제목들 예물들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새로운 것으로 갚아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예물들입니다. 단 한 푼 도트로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그런 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험난한 세상에 나아갑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성령 충만 가운데 기도할 때 모든 것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 자체가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동자처럼 보여주시고 날개의 그늘 안에 품어주셔서 이 일주일의 삶이 감격스러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유다처럼 헌신하며 믿음의 길을 걷기로 결단한 이자는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믿음의 길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